2월 16일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애의 가장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 감사, 영광, 존귀, 높임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습 이대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니 성령의 충만함과 치료의 광선과 기도의 응답과 구원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된 은혜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본의 마츠시타 고노스케, 그 일본 역사 가운데 또 일본 기업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기업인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은혜를 고백한 것이 있는데요. 자기 인생이 된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난,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밖에 다니지 못한 무학, 그리고 허약한 육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 인생에 그렇게 복이 되었을까? 첫 번째, 그 가난. 그래서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신문팔이, 구두 닦기,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안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처럼 고통스럽고 또 힘들고 우리 삶에 그런 피눈물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어보지 아니하면 인생의 깊이와 또 폭과 넓이를 알 수가 없는,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서 가장 큰 우리의 욕구가 무엇이냐면 생존에 대한 그 욕구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주께서는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주는 부요하신 자로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8절 9절 10절에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진행하면 예수 사람은 주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의 가난을 처리해 주십니다. 또 오늘 그 고노스케, 마츠시타 고노스케가 초등학교 4학년밖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을 스승을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과 조건에서 배우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지요. 수성고등학교 그 정문에 들어가다 보면 학불염 교불곤, 배우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가르치는 것을 게으리하지 말라는 그 학교의 교시, 교훈이 거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이고 도전적인 우리가 평생 삶의 자세로 견지해야 될 그 태도입니다. 우리가 옛 어르신들 말씀 가운데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뼈만 추리면 산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근데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교훈으로 삼고 금주 우리 교회 칼럼에도 거기에 올라갔는데요. 마부이침, 갈마자, 도끼부자, 할위자, 침자. 그러니까 도끼를 갈아서 침을 만든다는 그 교훈이 있지요. 당나라 시인 이백이 학문을 하다가 실증이 나고 재미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입구 어귀에서 할머니가 도끼를 갈고 있어요. 그 할머니한테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도끼 갈아서 침을 만들려고 하네, 바늘을 만들려고 하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백이 웃어버렸습니다. 실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말이 그 인생을 이렇게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가능하다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가능하다네. 그것이 다시 이백이 공부 자리로 돌아가게 한 요소였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3절에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타인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가 불치하문이라 그러지요. 아래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츠시타 고노스케가 이 가방끈이 짧아서 그는 모든 사람을 스승 삼고 모든 것 가운데서 배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인생에 역전이 온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남은 길 동안에 평생 공부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우리가 진작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그 고노스케가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한 가운데 세 번째가 뭐냐면 허약한 체력이었습니다. 허약한 몸, 건강이 좋지 않아서 평생 조심하고 평생 운동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을 혼자 할 수 없는 건강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지요. 위임을 했다는 거지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누가 건강을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 우리의 내장과 신체 모든 기관 전체를 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골고루 주의 손길로 만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기동하는 거지요. 100세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렇게 장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난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전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그 같은 병동에 그 소아암 환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암 환자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고노스케는 건강이 연약했기 때문에 평생 조심하고 먹을 것을 조심하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또 자기의 일들을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어서 그 일을 같이 협업했다는 거지. 주께서 전도서 4장 12절에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가운데서 세 가지 금을 주셨다고 그러지요. 황금, 그 다음에 소금, 그리고 지금. 그 세 가지 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어제 우리가 인용했던 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내 인생을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요올로라는 그 신조어가 많이 있지요. 그 영어 표현이 뭐냐면 You only live once.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YOLO.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올지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짐을 처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허락된 삶의 자리를 주의 손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근데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항상 힘쓰면 내 일상에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 생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걸음이 좀 부족해서, 운동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집에 분리수거하고 또 전구가 떨어져서 전구를 가서 전구를 이렇게 바꾸어 끼워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운동이 부족해서 이제 방안을 거실하고 돌아다니면서 극한 직업이라는 TV 프로가 나와서 봤는데, 그 프로가 어떤 것이냐면 지리산 또한 이런 깊은 산에서 상황버섯을 따는 사람들이에요. 참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별히 그 뽕나무 상황버섯을 그렇게 채취를 하는데, 정말 길이 없는 그 계곡을 찾아다니면서 어쩐 분은 보니까 30년 동안 그 일을 해오신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세 분이 조를 이루어서 그렇게 나무를 타고 계곡 협곡을 올라다니면서 상황버섯을 싸는데, 삶의 자리를 극복해 가고 또 생존해 가고 존재해 가기가 이렇게 눈물 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구하는 격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도 인생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욥기서 5장 8절에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불티가 위로 나름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불시험입니다. 불에 데워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박 목사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옛적 시골에서는 그 불에 데우면 어디 약국도 거의 한 30리끼리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요. 그래서 불에 데우면 어르신들이 그 잡수치는 약주를 소주지요. 거기에 이렇게 손을 넣고 발을 넣고 그렇게 데우면 그 화기를 빼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살이가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좀 심하게 못지면 그 불시험 속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의미심장한 교훈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무슨 교훈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인생의 섭리적 결론은, 하나님의 섭리적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게 되어지니까 그 불시험을 잘 인내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약속을 붙들고서 주를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도
환난이나 35절에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버섯을 채취하여서 생존하는 그들. 그런데요, 제가 올 신년초에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새벽 3시인가 이렇게 지리산에 제일 높은 천왕봉인가 하는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무려 3시간인가 걸려가지고 거기에 올라가서 해 뜨는 것을 바라보면서, 동이 트는 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올 한 해의 형통함을 누구한테 비냐면은 그 지리산 신한테 비는 거예요. 좀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저분들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 좋으신 아버지 앞에 내 주 좋으신 예수님께, 성령님께 은혜를 구했을 텐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 응답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 삶의 생명과 길과 치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영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명심할 것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 유다 백성의 2가지 죄, 이것이 또 우리의 죄입니다. 첫째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것. 두 번째, 터진 웅덩이 속에 물을 넣는 것. 그러니까 웅덩이가 터졌는데 내 그릇이 터져 있네, 자꾸 노력만 한다는 거지. 다 새 나가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불시험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때에 함께 즐거워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입술과 생각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 줄을 꽉 붙잡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같이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사오니, 올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믿음과 인내함으로 허락된 삶의 자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